네, 오늘의 교과는 7강 예수님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억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오늘 주제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 오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기억절 말씀 속에 이미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특별히 교과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헌신된 생애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생애를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배고픔과 굶주림과 때로는 아픈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생애를 통해서 헌신된 실제적인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애를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냐면은 즉각적인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이 신앙적인 부분의 변화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아니라 어떤 삶에 표현되어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다른 소재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그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부각합니다. 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예수님을 실은 위험인물로 지정해 버렸어요. 유대의 위험한 인물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지만 아주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과 한번 대조시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뒷소재에 한번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은 결국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죄의 추악성이 어떤 것인지 좀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죄의 참혹함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배울 것입니다. 첫째 날 소재로 가겠습니다. 첫째 날 소재는 마리아의 노래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배웠죠. 예수님의 실은 길을 미리 예배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정말 늦은 나이에 그 가정에게 아이를 주신 축복이 있었죠. 그런데 믿지 않아서 뭐가 됐냐면은 남편이 벙어리가 되었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이번에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은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서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여인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잘못되면은 못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첫째 날 소지는 이 마리아가 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특별히 따로 집어넣었는데 누가복음 1장 42절에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때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라. 마리아가 메시아의 기별을 듣고 엘리사벳을 방문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갔을까요?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벳은 좀 친척 관계입니다. 마리아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상황 속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큰 충격적인 기별을 받아들였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일어나 누구한테 갔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갔다고요? 빨리 갔대요. 왜 빨리 갔을까요? 그녀와 같은 이 자신의 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떠올랐을까요? 엘리사벳도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 이 마음을 제일 공감해 줄 수 있었어요? 엘리사벳이 공감해 줄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적 통찰력으로 엘리사벳은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찬양한다. 다시 말하면은 그녀를 가장 이해해 줄 수 있고 가장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힘든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엘리사벳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 가니까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가 복중에 아이가 움직이고 특별히 여기서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리아는 믿음과 그녀에게 이르러 온 높은 영광으로 인해 축하를 받고 있다. 아마도 엘리사벳은 남편의 불신과 그로 인해 이르러 온 하나님의 불쾌하심의 증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그의 약속을 겸손한 믿음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영광을 받고 기뻐한다. 엘리사벳은 이미 전에 뭐 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을 통해서 실은 믿음이 적은 그런 연약한 부분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를 보면서 전에 있었던 남편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실은 마리아가 지금 두려운 마음속에 걱정되는 마음속에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그녀에게 뭘 줬을까요? 용기를 주고 또 뭘 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하시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이때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마리아가 성령을 받고 찬양을 합니다. 시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마리아가 뭘 받았어요? 두려움 속에 있다가 성령을 받았고 또 어떤 걸 받았을까요? 위로를 받았고 뭔가 힘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찬양을 해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기 질문 다시 드릴게요. 마리아가요 뭐라고 찬양하냐면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이게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리아가 어떤 찬양을 하는지 성경을 좀 보면은 누가복음 1장 48절과 53절의 말씀인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볼 게 이것이에요. 마리아가 뭐라고 찬양하냐면 그의 여종의 무엇을 봤다고요?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요 감사했대요. 오늘 교과 첫 날짜 보면은 마리아가 감사했대요. 왜 그랬냐면은 여자이면서 연약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는 여자로서의 신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시고 계세요 지금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누구를 돌보시고 있는 걸 느껴요 마리아가? 비천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돌보고 계세요? 그런 비천한 자신을 돌보고 계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돌보시고 심지어는 메시아까지 낳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뭘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비롭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걸 깨닫고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자신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이게 쭉 이제 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거 보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 마리아가 자신의 돌보심을 찬양하지만 뒤로 갈수록 누구를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인 사람들, 보편적인 구원에 대해서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찬양을 했냐면 자신의 비천한 사람 돌보지만은 또 누구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또 하나를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이제 52절과 53절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하나님의 통치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통치를 하시냐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통치입니까? 세상의 통치와는 어떤 통치예요? 약간 거꾸로 돼 있어요. 세상의 통치는 강한 자와 가진 자들이 더 이렇게 권세하고 힘을 펼치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오시는 이 통치는 어떤 통치냐면은 어떤세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높이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지상세계와 다른 종류의 통치자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좀 배우셔야 되는, 오늘 우리가 배우고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오늘 첫째 이제 일요일 소지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소지, 월요일 소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진술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어떤 설교를 첫 번째 사명 설교를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는요 이사야서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근데 이게 보면 21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요. 이게 이루어졌다, 응했다, 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교과 속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제 교과 저자의 초점은 우리의 신앙이 그냥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시는 분이었냐? 봉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교과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그런 예수님의 목적과 신앙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좀 두 번째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실은 마리아가 했던 말하고 흡사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30년 전에 마리아의 노래가 매우 유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재진술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한번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러는 것들이 매우 신앙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임을 재강조한다는 사실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깊이 가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의인으로 간주되었다.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을 뭐라고 간주했다고요? 의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구제라는 말은 의와 동의어였대요.
남을 돕는 것이 의인하고 똑같은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을 어떻게 하는 문제가 생겼냐면은 의를 얻기 위한 바람에서 실행됐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에서 실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실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이게 왜 잘못된 것인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정어린 관심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최상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실은 우리가 의를 행하는 데는, 하늘에서 의를 행하는 데는 마음의 동기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어서 예수님의 사명지수 두 번째 이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이제 4장에 있는 것과 7장 18절과 22절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거는 그냥 요거 18절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예수님이 첫 설교였죠. 왜 오셨는지, 그래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이 두 번째 이 누가복음 7장 사건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일들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진짜 메시아인가라는 의심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는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보게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은 의심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진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냐면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계속 고치면서 야, 내가 한 거 본 거를 전해라. 뭐라고 했어요?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정말 예수님이 못하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열심히 못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못하고 있었어요. 고치고 치유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거 배워야 되는 첫 번째는 실은 이 교과에 적혀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이면 실제적이다.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있을 때는 굉장히 괴리감 있는, 현실과 괴리감 있는 신앙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의 참된 신앙은, 영적인 것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도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실은 이 주석에서 뭐가 적혀 있었냐면 아까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자가 그냥 우리가 못 먹고 생활적인 가난한 것에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심령의 가난한 자도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실은 이 가난한 자에 있어서 이 복음이 무엇이었냐면은 영적인 것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좀 더 다음날 소지에 좀 더 이것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경고했다시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묵상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뭐였냐면 여기 복음이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라고 쭉 나와 있지만 여기 이 구절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행해야 할 사역은 백성들을 예수님의 나라와 사역에 초대하고 그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반영하고 실천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는 무엇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실천과 의를 행하는 것, 구제의 의를 행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날 소지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역사하심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유명해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나를 좀 알아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종종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치유하셨을 때 자신이 치유한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으로 유명해지고 싶었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제와 이 치유의 목적이 어떤 구경거리나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교과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실은 오병이어 사건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해가 너무 져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다 읽다가 해가 질 정도로 시간이 다 가서 실은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너무 이제 힘들 것을 불쌍히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여기서도 뭐라고 적냐, 불쌍히 여기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 치유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안 돼서, 예수님이 그런 국률이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저는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보시면은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성경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와 마태는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단지 여러 명의 병자를 고치신 행위 그 이상이라고 여겼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거는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5절과 2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다 얘기하는데 뒤로 갈수록 의미가 좀 더 확장되고 또 다른 의미를 얘기합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이방인들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실은 상한 갈대 거의 이제 다 썩어가지고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치유하는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치유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사건인데요. 요한복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나서 가나안 지방에 누구를 만나요? 왕의 신하. 성경에는 왕의 신하로 적혀 있고 특별히 주석 부분에서는 왕의 군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왕의 군관. 유대인이었는데 누가 죽게 되었어요?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 아이 좀 치유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그 소원을 들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 사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자기의 간원이 허락되지 않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은 되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분명히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만났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뭘 보여주지 않았냐면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거기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히려 뭘 요구하냐면, 야, 물 좀 떠다 다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막 싸우잖아요. 아니 유대인이 어디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지고 물을 마십니까? 아니요. 그냥 대화를 통해서 하죠. 근데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사건이 뭐냐면 이 가나안 사건이에요. 가나안 사건은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이적 사건을 베푸셔가지고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이적을 베푸신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할 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적을 베풀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도와주실 분을 알고 있어야죠. 근데 이 남자가 무엇하고 있냐면 마음속으로 나 이거 도와주면 믿고 도와주지 않으면 뭐 할래요? 안 믿을래? 이러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실은 예수님의 마음 아프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을까요? 안 치유해 주셨을까요?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언제 나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나았다는 것을 거기에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걸 왜 얘기할까요? 여기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CD토막 198페이지에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 군관과 그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머지않아 예수께서 친히 일하실 밭이 될 가버나움에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치유한 목적이 뭐예요? 낫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까? 진짜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고 어떤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은 실은 우리가 참된 목적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는 목적은 결론적으로는 무엇에 가는 것이었냐면 구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 교회 중에 여러 활동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행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의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고치기 원했습니까? 그의 의심과 그가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기 원하고 심지어는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지 소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참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바른 표지판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 여기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자상한 이미지가 아닌 성전 정결 사건의 의미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상한 이미지로서만 기억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굉장히 직설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화를 내셨던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가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거의 장사랑 마찬가지였죠. 실은 재물들을 팔고 있었는데 원래 흠없는 재물이 되는데 실은 병들고 문제 있는 짐승들이었고 심지어는 그거를 이 제사장들과 이렇게 모의해가지고 돈을 서로 벌고 있었죠. 성직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 끈을 만드셔가지고 그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실은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굉장히 일치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성전이라는 곳,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거룩한 장소에 무엇하는 정신이었죠.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실제로는요, 부정한 생각. 그리고 실은 어떤 생각인가? 자신의 재산을 늘릴 생각. 또 무엇하는 게 있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내 욕정을 채우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득 차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것이 굉장히
맞지 않고 굉장히 그것을 하는 화가 나게 할 만큼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십니다. 이 당시 배경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이 모습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같았나요, 달랐나요?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반대였죠. 그리고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다른 생각에서 실은 부딪혔죠. 그래서 이때 이걸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위험인물로 간주했어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로 결심하죠.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제 이런 질문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이것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묵상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좋아요.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은 예수님 당시 성전의 상황과 얼마나 다를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현대의 교회들은 마케팅 기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청중을 만족시킬 만한 기별을 전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실은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교회로 많이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위험을 얘기하냐면 어떻게든 사람 많이 들이고 헌금을 늘리는 것의 목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다른 방법들을 막 쓴다 이거죠. 이게 마치 옛날에 있는 저기 제사장들이나 이 장사꾼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비싸게 팔고 사람들에게 늘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끌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죠. 근데 여기 밑에는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점점 가난한 자들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낯선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실은 어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 아까도 가난한다는 뜻이 어떤 물질적인 가난을 또한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적 영적인 목마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목적이지 어떤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목적이 아닌 진리가 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 교회에 많이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길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쇼나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교회에 열린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래 성경절을 읽고 무죄한 자가 겪는 죄의 고통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 오늘 마지막 소지는 예수님께서 실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까 성전 봉사하고 오늘 이 두 장면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 봉사를 했을 때 참으셨어요? 참으시지 않으셨어요? 화를 내셨죠. 인자하신 모습이 아니라 화를 냈어요. 뭐에 화를 내셨습니까? 실은 바르지 못한 것에 화를 내셨어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일들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에 실은 우리가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런 부분들 불공정한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또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제 반대로는 십자가에서 못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요. 그래서 실은 그것을 왜 예수님께서 왜 받으셔야 됐냐, 이것이 마지막 요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석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유혹을 참고 견디셨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죄 많고 슬픔이 많은 아담의 아들들과 딸들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왜 얘기할까요? 왜 예수님이 이 고통을 참으셔야 됐어요? 네? 이렇게 해야지만이 못할 수 있어서요. 이게 오늘 금요일 소지로 가면은 좀 더 정리하기가 좋아요. 금요일 소지로 넘어가면은 각시대 대장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일들을 다 하시면서 희생하시고 참으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 모든 희생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희생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처럼 큰 희생으로서 마련된 속죄에 동참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 그 책임을 지고 죄의 형벌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아주 정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짐을 지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도우려면은 그렇기 위해서 그냥 그림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리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벗어나면 우리는 결국 못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교과 속에서 잘 보시면은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신 분이었냐면 또한 바르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실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결국은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셨냐면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재림 때 예수님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지시고 그 짐을 짊어지시고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마지막 목요일 소지에서도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죄의 짐을 대신 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시며 나아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또한 우리의 세상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품어주고,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이해해주면서 안아주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그리고 그런 가난한 자들, 그걸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돌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이기적인 방법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7과를 배웠지만은 우리가 실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또 반성하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전진하며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